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요한복음에서는 몇 가지 표상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샘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영원한 양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먹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육신을 위한 양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 주님께서는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도 채워주셨지만 그러나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던 사이 무엇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동네에 들어갔었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좀 드리며 잡수시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과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라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양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양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식이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료입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양식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찌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배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밥을 먹고 그 일을 행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의 양식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고 그것이야말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 이후에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 양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삶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씨를 심는 자는 그것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또 상상하며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참아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하기까지는, 씨를 심고 추수하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 추수할 일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5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추수할 곡식들이 있고 그 곡식들이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와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39절이 보여주듯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단 한 명의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언제 결실을 맺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열매는 그 역사는 즉각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38절은
추수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의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영적 진리 가운데 하나는 동력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 얼핏 들어보면 심는 사람 따로 있고 열매를 거둔 사람이 따로 있다.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열매를 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들려서 마치 세상의 불공평함을 지적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력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광야 생활의 지도자로서만 그의 소명을 한정시키셨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땅의 배분은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대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분량이 거기까지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겸허히 행하고 내 때에서 모든 것을 다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사역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0절을 보니까 그 승화성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셔서 이틀이나도 수가성의 사마리아인의 동네에 머무십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주님은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에게 더 많은 복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더 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42절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를 알려주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맨 처음에 수가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던 정보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으셨습니까? 직통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친히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 기쁨에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담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